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샌드위치를 잘 아시죠? 이 샌드위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샌드위치는 1762년에 제4대 샌드위치 백자 존 몬테규라는 영국 백자 통해서 대중화가 됐습니다. 이 백작은 도박에 중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도박에 너무 좋아하고 중독을 갖고 있자니 밥을 먹을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인한테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가져와라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은 이 빵 2조각을 가지고 그 사이에 고기를 넣고 백작한테 갖다 줬습니다. 존 몬테규는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때부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사회에서 샌드위치 먹을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샌드위치의 문화와 대중화에 통하여 햄버거가 또 대중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빵 두 사이에 어떤 고기와 여러 가지에 넣어서 햄버거가 탄생이 됐다고 믿습니다. 미국에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고 이 Heart Attack Grill이라는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Heart Attack, 심장마비 Grill이라는 식당인데요. 거기서는 Heart Attack 햄버거를 팝니다. 그 식당 스태프들이 의사 복장과 간호사 복장으로 입고 서빙을 합니다. 우리 사진으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Heart Attack Grill 식당이 있는데요. Octuple Bypass Burger. Bypass는 심장 수술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햄버거가 상당히 패티도 많고 치즈도 많고, 그래서 왜 Heart Attack 햄버거라고 아시겠죠? 누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먹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대답은 잘. 그래서 이 햄버거를 먹고 프렌치 프라이즈를 먹고 그리고 밀크쉐이크를 먹으면 Heart Attack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식당을 갈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한테 샌드위치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4장 1절을 16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은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1절에 썼고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두 샌드위치의 빵 사이에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heart attack,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heart resurrection, 마음의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킬
내용이 담겨 있고 아니면 심장 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여러분들은 심장 마비를 원하십니까? 심장 부활이 원하십니까? 질문이 엉뚱한 것 같은데 당연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장 부활을 원하죠. 심장이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힘이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돼요. 우리의 심장 마비가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장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흙과 토기장을 구분해야 한다. 토기장 잘 아시죠? potter. 이 진흙, 클레이를 가지고 이 turn하는 이 테이블에 놓고 이 진흙을 쉐이핑을 하지 않습니까? 만들죠. 그래서 이 vessel을 만들죠. 컨테이너를, jar를 만들 수 있고요, 컵을 만들 수 있고 여러 종류 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이 토기장이 이 진흙을 가지고 만듭니다. 누가 토기장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토기장입니다. 진흙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토기장이고 내가 진흙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군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약간 군대 얘기가 나와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입대를 했을 때에 첫 번째로 군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입고 온 옷을 다 벗고 군에서 주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입던 옷을 다 접어서 누런 봉투 종이를 줍니다. 거기에 싸서 끈으로 묶어서 내 집 주소를 기재하고 집 주소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군에서 주는 옷을 입습니다. 이 행사가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너는 민간인이 아니다, 너는 군인이다라는 것을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 첫날부터 이제 계속 훈련하는 동안 군을 제대할 때까지는 계속 우리한테 세뇌 교육을 하죠. 너는 군인이다, 너는 민간인이 아니다, 너는 군인이다. 군인이 민간인으로 생각하고 살면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군인은 군인답게 살면 거기서 군인답게 생활할 수 있죠.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life and death를 결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토기장이다, 너는 진흙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바닥에 뒹구는 질그릇들 가운데 하나인 주제에 자기를 만드신 분과 다투는 자야. 진흙이 토기장에게 무엇을 만드냐 하고 묻겠느냐.
작품이 작가에게 이 사람을 도대체 손을 없느냐 하고 말하겠느냐. 황당한 얘기지만 이게 인간의 사회에서는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의지가 있고 우리가 보이스가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저렇게 만들어라. 왜 이 모양이 나왔냐. 계속 주문이 들어가는 우리 마음을 발견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주의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손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고백이죠. 나는 토기장이 아니다. 나는 진흙이다. 우리 한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토기장이 아니다. 나는 진흙이다. 이 선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토기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진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크라운 주얼, 영국의 그 귀족들, 여왕이 쓰는 크라운 주얼의 진열을 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컵인데요, 금이고요, 보석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크라운 주얼 되고 싶죠. 하나님, 저를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 주세요. 보석도 붙여 주세요. 내가 멋지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금그릇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짝반짝한 궁전에서 우아한 분위기에서 귀하게 대접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질그릇 한번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실망이 되시죠? 예, 질그릇입니다. 저는 머리가 빠지고 있고요. 보니까 눈이 처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 또 이것을 컴펜세이트 하기 위해서 좀 얼굴에 좀 뭐 발랐어요. 그런데 현실은 저는 우리 어르신한테 죄송하지만 이렇게 노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를 귀히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권리가 당연히 있죠. 질문이 아니죠. 당연히 있죠. 나는 진흙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사람은 살면서 무엇이 옵니까? 사도 바울은 하트어택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심장마비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 나는 토기장이다, 나는 금그릇이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또 세상에 계속 주장한다면 그것은 오직 심장마비, 하트어택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는 진흙이다. 나는 그냥 검소한 진흙 그릇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또 받아들일 때 반드시 거기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 그릇입니다. 우리는 진흙 그릇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아마 이 회사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인텔. 컴퓨터를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인텔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인텔이라는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칩을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1991년도에 인텔 인사이드라는 불리는 효과적인 마케팅을 시도했습니다. 이 마케팅은 이 컴퓨터 만드는 회사한테 인텔 인사이드의 로고를 박스에 붙여달라. 그리고 컴퓨터를 열잖아요. 그러면 인텔 인사이드라는 스티커 로고를 컴퓨터의 자체에 하드웨어에 붙여달라라고 했습니다. 그 캠페인이, 그 마케팅이 대박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이거 보신지 아시죠? 예, 인텔 인사이드. 그러니까 이 로고를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좋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 퀄리티 제품을 갖고 있구나. 내가 이 제품을 믿을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로고를 통하여 이 인텔 회사는 큰 회사가 됐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속이 안에 있는 것이 겉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혹시 우리 지금 구정이 다가오는데 만두를 만드신 가정이 있으십니까? 저는 만두를 많이 먹고 자랐어요. 제 아버지가 원래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라서 어떤 때면 다 만두예요. 생일도 만두, 구정도 만두, 신정도 만두, 졸업도 만두. 어떤 핑계라도 그 평양 만두를 만들어서 만두를 보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피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이 있지 않습니까? 속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는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음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을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보배를 넣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겉에 보기에는 보배가 아니에요. 금그릇이 아니에요. 보석도 없어요. 되게 깨지기 쉽고 계속 싸고 보잘것없는 이 클레이 jar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넣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가지의 내용을 나오는데 우리 한번 화면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니까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질그릇. 질그릇은
환난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넘어뜨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보배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보십시오. 앞으로 뒤로 좌우로서 계속 환난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perplexed라는 건 confusion이 혼란이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핍박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넘어뜨림을 당합니다. struck down은 넘어뜨린 게 아니라 아예 이 펀치로 넘어가는 겁니다. 총 펀치로. 이 질그릇 가운데에 나는 금그릇이라고 착각한 사람은 여기서는 심장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보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난 질그릇이라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배는 이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Not in despair는 더 세게 절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버림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거절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하지도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보배가 있어서 이 보배는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오뚜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오뚜기입니다. 우리가 오뚜기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배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심장마비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심장 부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심장 부하를 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는 진흙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속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가장 큰 손실이 아니다. 죽음이 가장 큰 손실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음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음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의 안에서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가는 것과 내가 핍박받는 것과 내가 책짓질 받는 것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해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에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의 말을 증오하기 때문에 계속 나가 대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표된 나를 계속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나는 이 핍박의 대상이다, 원티드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한국에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 오락실이 있는데요. 옛날같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옛날에 오락실 이렇게 옆에 길거리 다니면
이런 게임 생각나신? 두더지 게임 생각나시죠? 망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구멍들이 있어요. 한 대여섯 개가 있는데 거기서 두더지가 톡 나와요. 그러면 이 목적은 이거 때리는 거잖아.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그 게임 기억나시죠?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냥 확 쌓이는 스트레스도 다 풀리고. 그 게임이 저는 상상이 돼요. 예수님이 싫어요. 예수님을 증오해요. 예수님이 자체를 싫어요. 그래서 all day long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자가 계속 올라오면 이 세상은 이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죽음을 체험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은 나의 죽음 때문에 그렇지 않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표현에 always carry, 몸에 짊어진다라고 표현이 있었는데요. 영어는 always carry인데 이 carrying입니다. ing. 내 몸에 계속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 나가고 있다. 끊임없이 나는 항상 매일 순간에 죽음에 노출돼 있다라고 있습니다. 타겟팅을 받는 거죠. 마치 내 뒷면에 이 활 타겟, 양공 타겟가 붙여 있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그 서부 영화 보면 이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이 곳곳에 wanted, 화면에 한번 볼게요. wanted 사진 뭐냐, dead or alive. 그 유명한 Billy the Kid, 5,000불 reward. 그런 wanted. 이 wanted 사인이 사도 바울 등에 앞에 늘 붙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타겟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dying입니다. ing가 붙어야 돼요. 마치 이 말기병, 그러니까 이 암을 말기에 판정을 받은 투병하는 사람 똑같아요. 이 언젠가는 이 죽음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우리가 1년이 넘게 가든 본인은 느낄 겁니다. 투병하면서 나는 죽어가고 있다 라는 느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가고 있다. dying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흉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 어깨에 흉터가 있고 내 옆구리에 흉터가 있고 내 손에 흉터가 있고 이 계속 이 타겟팅을 받고 이 미움을 받고 나의 인생에서 모든 이 환난과 고난을 안에서 내가 옷두이 같이 살지만 내 손에는 흉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흉터가 있다, 얼굴에 흉터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을 안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교제한 분들은 대충 알아요. 그런데 제가 모든 분을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하고 내 마음이 멍들었고 내 눈물 하나, 내 신음소리 하나, 내 고통이 하나님께서 귀하고 또 그 가운데에 그것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 눈물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울고 계십니까? 마음이 아파하고 계십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아프든 내가 마음을 아프든 영적으로 아프든 상황적으로 아프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톨 한 톨 가지고 우리 내면에는 외부는 질그릇이고 아무 보잘것없겠지만 우리 속사람에 계속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만드시고 나의 눈물이 부활의 힘이 되고 나의 신음소리가 내 부활의 파워가 되고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요? 그것 때문에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나갑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노먼 카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Death is not the greatest loss in life. The greatest loss is what dies inside us while we live. 우리 영어로 한국말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이 아닙니다. 가장 큰 손실은 우리가 사는 동안 속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금 그릇이고 보석이 붙어있고 반짝반짝하고 우리가 너무 겉사람이 멋있는데 속사람이 죽어가고 그 시커멓고 우리가 가운데 불평과 감사가 없고 찌그러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더 큰 los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에는 찌그러지고 겉에는 흉터가 있고 겉에는 봤을 때 이 리사이클링이다 아니면 버려야 되는 그릇이라고 생겼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보배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 가운데 속사람이 모든 낙심에 이기고 모든 아픔에도 이기고 모든 아픔도 감당하며 나가는 이 귀한 보배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생각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그 믿음의 마음으로 선포하며 같이 읽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나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을 그것을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상황에 이길 수 있고 오버컴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고 또 보배를 주셨고 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영광을 주셨다는 소망을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격려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나가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붙들며 나가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질그릇이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남이 모르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묵상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날마다 새로워질까요? 이렇게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날마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질까? 두 번째는 지금 내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 삶에서,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이 두 질문 갖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다가가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